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가 양육한 성도들을 볼 때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도 기쁨이요 영광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택자의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큐티 본문을 시작하는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끝없이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끝없이 감사하는 게 뭔지 이제 이걸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별로 감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게 있겠죠. 감사할 게 있는데 그가 끝없이 감사한다, 가장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가 언제나 감사했던 존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밖에 없어요. 물론 바울이 삶에서 감사 기도 제목이 한두 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를 끝없이 감사하게 만드는 주제는 이제 구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끝없이 감사가 나온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그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봤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보는 바 성도들 안에서 나타났던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 뭐냐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고 13절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긴장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 던져졌을 때 택자에게 나왔던 반응과 불택자에게 나왔던 반응이 정확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정말 선명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사람이요 그대로 자기 정체가 드러납니다.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택자는 택자인 게 드러나고 불택자는 불택자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택자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한데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택자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반응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고 이걸 굉장히 강력한 구원의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죄인은 죽어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는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정말 느껴요. 진짜 복음을 전하잖아요. 불택자는 이거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택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뭔데 죄인은 이걸 받을 수가 없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어제 본문이죠.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을 독특한 말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은 복음을 표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써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의 힘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고, 근데 반면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 기쁨을 건드리는 그 언어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살 때도요,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옷을 사요? 그 점원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언어로 먼저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상인들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남자들의 경우에 여성들이 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100%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목의 정형이기 때문에 잘생긴 외모 앞에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다 열려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게 없어요. 뭐 여성들이 뭐 성품보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자들도요 잘생긴 남자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잘생긴 남자가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별로 없거든요. 사실 다 뭐 고만고만하게 생겼지 미남이라고 부를 만큼 잘생긴 남자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평범한 남자들 혹은 못생긴 남자들이 다 총각으로 늙어가냐? 신기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흔히 개그맨들의 가장 큰 무기는 독특하게 생긴 그분들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개그맨의 얼굴이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웃기게 생기면 개그맨들 사이에서는요 복 받았다고 그래요. 얼굴만 웃겨도. 그 정말 이게 몇몇 개그맨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씩 웃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하늘에서 복 받은 얼굴들이 있다라는 거죠. 소위 특별한 얼굴이 개그맨들한테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개그맨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웃기게 생긴 건 맞는데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생기지 않은 개그맨들이 성품 좋은 여자 미인들을 싹쓸이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개그맨들 보면요 아내들이 거의 다 미인들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아오이 유라는 일본의 탑스타가 평범 이하의 외모를 가진 개그맨하고 결혼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미녀와 야수의 결혼이라고 하면서 일본 열도가 들썩들썩했는데, 그런데 이 여배우가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이 개그맨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요 나를 쉬지 않고 웃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주는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말이 기쁨을 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총각들 있잖아요, 제발 진지하면 안 돼요. 여성들 만났을 때 일단 재미있게 해주고 일단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지한 거 딱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노총각들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말의 센스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만나면 지루한 거예요. 얼굴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재밌기만 해도 결혼한다라는 거죠.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요 사랑의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확신을 안 시켜주면 수많은 사랑의 행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일평생 무뚝뚝했던 그 남편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보 미안해, 여보 고생했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로 언어의 기쁨을 주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한마디로요 마음의 차가움이 싹 녹아져 내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언어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라는 게요 기쁨 주는 그 말 있죠, 이 말에 얼마나 집착하냐면 사람은 듣고 싶을 말만 들어요. 말하는 모든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요 듣는 훈련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청력이 약하다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기라는 거죠.
듣는 훈련이 됐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힘들만, 듣기 싫은 말도 다 경청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의 귀에는 원래는 기쁨 주는 말만 들려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어느 날 포로 무리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그 뜻이 뭐냐?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말해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장로들에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늙은 나는요, 살아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부흥을 원해요. 아니, 제 살아생전에 저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때에는 부흥을 못 본다. 네 자녀 때에는 내가 성장을 고려해 볼 텐데 네 때는 부흥을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어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듣기는 싫어도 하나님 말씀인데 어쩌겠냐, 이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분명히 에스겔이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그런데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장로들 귀에 안 들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마치 예언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찾아와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 주는 말을 해줄 때까지 물어보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기쁨을 주는 말만 들리는 바로 이 현상이 전형적인 불택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비성경적인 불신자의 성경 읽기가 뭐냐? 나에게 기쁨 주고 평안 주고 위로해 주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불택자들의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택자들도 성경 구절 좋아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택자들의 성경 구절 좋아해요. 부자 된다는 말씀,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불택자들도 다 좋아해요. 문제는 그것만 읽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불택자들은요, 그렇게밖에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요,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힘주는 말씀 모음, 나에게 용기 주는 말씀 모음, 내게 소망을 주는 말씀 모음, 이런 식으로 기쁨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만 읽어요. 불택자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밖에는 못 읽어요. 절대 이걸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귀라는 거죠. 죄인은요, 듣고 싶은 말, 기쁨 주는 말에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저분이 구원 받았나? 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강단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거 맞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중에서도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데 사람은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즐거운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유발해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룩이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고 말할 수 없이 지루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 자리에서 누구도 고인이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제일 복음이 훼손되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하는 말이 뭐냐? 이제 그는 고통 없는 좋은 곳에 갔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전형적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죄인은 절대로 그 천국에 못 간다. 이게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팩트잖아요. 아니 이게 야곱이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이 성화된다라고 할 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화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일생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일성 자체가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른다라고 할 때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어째 행위로 구원받겠느냐, 회개해라. 이게 야곱이 들어야 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을 구원하는 말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맞아요. 근데 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이 죄인이 듣잖아요. 세상에 딱 듣기 싫고 너무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군중들이 그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면 죽이기 전에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잘 보세요.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이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큰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큰 소리를 질렀다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을 할 때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러면서 안 들어요. 안 듣겠다라는 거죠. 이게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았다라는 거죠. 왜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 직전에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쫙 다 꿰버리는 굉장히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있는데 이건 복음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해석의 여지가 없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취됐는지 이걸 보려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군중들의 반응이 뭐였냐?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인데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까지 길게 이 나열한 구절이 별로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명설교였습니다. 구속사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얼마나 나쁜지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복음은 죄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은요 택자에게는 음악이에요. 너무 좋아요, 택자에게는. 그런데 죄인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죄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그 괴로움이 끝나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있는 죄가 죽질 않으니까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은 다음에야 그것도 안 되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통 회개하고 회심한 분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눈물 펑펑 쏟아요. 왜냐?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복음 들을 때 이건 완전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고 죄가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보세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들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죠. 아들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바치기 전까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긍정의 힘을 전파하고 그 교회가 단기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1년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일이 없어요.
죄라는 단어 자체를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왜냐? 세상에 1년 내내 죄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복음은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설교하다가 대제사장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죽였어요? 설교 듣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죄인을 기쁘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정확히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교회를 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정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설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설교인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복음을 듣는데 기쁘다? 도망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 그냥 약장수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설교는 뭐냐? 죄인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기쁨을 주는 말밖에 안 들리는 죄인에게는 복음이 죽어도 안 들려요. 죽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 안에서 발견한 강력한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역시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쩌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은 사실은 다 가짜고 너희는 다 돈의 노예야. 그 길로 계속 가면 니네 다 지옥 가.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했더니, 복음을 던졌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 음성이야. 이 말이 오라. 이 말 들어야 우리 살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울 선생님 듣고 보니까 제가 믿는 우상이 다 가짜네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정말 돈의 노예로 살았네요. 말도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네요. 이러면서 들릴 수 없는 말이 들리고 받을 수 없는 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진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손은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장사꾼들은 그동안 이제 돈을 벌기 위해 했던 거짓말을 중단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한국 교회에서 진짜 유명한 사건인데, 원래 평양이요, 기생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평양의 원래 별명이 뭐였냐면 색향이었어요. 색향. 음란함의 고향. 얼마나 기생들이 유명한지 음란했다라는 거죠. 근데 평양에 대붕이 빵 터졌어요. 음란하게 살았던 양반들, 사람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기생집이 망했어요.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마다 다 첩을 두고 살았던 거 돌이키고, 회개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거 돌이키고, 그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니까 기생집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게 진짜 회심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나와 다른 사람과 남에 대해서 핍박이라는 걸 아는데, 14절 말씀처럼 이들이 예수를 믿은 덕분에 살면서 처음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받는 이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기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데 아픈데 이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멘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끊임없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하다, 귀하다. 아니, 저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구속사를 발견하고 진짜 이상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까지 목회자의 이 길을 걸으면서 제 귀에 들렸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축복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예언 기도를 들으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나쁜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언 기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앞날을 알려준다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내 미래가 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막 기도해 주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고 세계적인 종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들을 때 저 사무실에 1년 365일 처박혀 살 줄은 꿈도 안 꿨어요. 저는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닐 줄 알았죠. 세계적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된대요. 너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고 너는 크게 쓰신대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요, 너무 기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분명히 나는 살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축복의 예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라는 게요, 내가 들었던 축복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기분 좋은 말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계적인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유학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 교회는 작고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의문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의 끝에서 어느 날 제가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예언해 주신다는 말들 말고, 위로해 준다는 뭐 상담사 말고,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자. 이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자. 그러면서 그냥 큐티 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 기쁜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와,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큐티를 하니까요, 기분 좋은 말이 몇 날 없는 거예요. 전부 제 마음에 죄를 찌르더라는 거죠. 이 버러지 같은 현성아, 이 돈 좋아하는 현성아, 야망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아온 현성아,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그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사랑하는 현성이라고 안 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 박현성만 맨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어느 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씀까지 내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라 하시면 인정하고,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적용해라 하시면 적용하며,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내 죄를 공격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인정하니까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 죄를 하나하나 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렇게 적용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쁘게 만나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임했던 고난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기질하고 정반대로 뭐 거의 날마다 사무실에 박혀서 살고 있거든요. 살만해요. 기쁨이 돼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듣고 보니까 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고난이 내 죄보다 훨씬 가볍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에 질문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의문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내 악한 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꾸 있잖아요, 기도원 그만 찾아가시고 큐티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자꾸 목매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큐티 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자꾸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들으려면 분명히 그 말씀은 내 죄를 공격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하면 내 인생의 의문이 풀리고 내 고난이 해석되고 내 삶의 변화는 그때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위로가 되는 말, 평안이 되는 말만 골라서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에서 죽어도 못 벗어납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도 큐티 하시는 너무 귀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큐티를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위기예요. 얼마나 듣기 싫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답을 찾을 줄을 믿어요.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기쁘게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듣기 싫죠? 그래도 들어야 되고 입에서도 삼켜야 되고 받기 무서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반드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받으세요.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흉한 예언도 받으시고 길한 예언이 와도 받으시고 받으세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소식을 받고 여러분 아파도 택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나는 죄를 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하는 것이고 뒹굴러야 되는 것이고 찔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아픈 과정을 다 거치고 났을 때 비로소 나의 죄는 해결되는 것이고 죄가 해결됐을 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비로소 위로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아멘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요 구원 주시는 말씀이요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흉한 예언이든 길한 예언이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든 내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다 들어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택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